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명절인데요. 소중한 가족을 또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대가족이었으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수십 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명절 분위기가 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수십 명이 모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의 구성원이 많든 적든 우리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높은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삶도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고, 또 반대로 가정이 불화가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또 큰 상처가 있으면 개인의 삶의 질까지도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딸로 태어나고, 또 자라나면서 태어나 보니까 위로 형이 있고 또 동생이 생기고, 또 성장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의 또 아내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되고 또 엄마가 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또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가정의 테두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죠. 사람은 친밀한 인간 관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편이 필요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은 태어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부모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양육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가르침과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또 수고로이 또 희생도 하지만 또 보람도 느끼고 자녀로 인해서 또 행복을 누리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늙어서는 다시 자녀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족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세상 가운데로 영향력 있게 드러나고 펼쳐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사랑과 능력이 확장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가정 안에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시되 개인 한 사람 안에만 복이 머물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그 가정 안에만 복이 머물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흘러서 가족에게로, 또 가족 안에 주신 복이 흘러서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축복하도록, 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가정 안에서 많은 불화와 불신이 있고, 또 욕설과 비방과 또 폭력과 또 서로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가족 안에서는 더 힘을 잃어가고 또 그 불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온 내용이 나오는데, 사탄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정리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라 해봤자 공동체와 세상에 이 아담 하와 부부잖아요.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과 결국 일맥상통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결국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과 또 고통의 그 결과가 가정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 파괴적인 죄의 특징들이 가정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멋진 사랑의 고백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깊이가 있고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하와를 보고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여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갈빗대에서 취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도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고, 또 사랑으로도 완전히 하나의 온전한 결합을 이룬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된 관계에 균열과 분리와 해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데, 창세기 3장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왜 그랬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비겁하게 회피하고 외면해 버린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은 건 맞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 하와를 잘 다스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라고 뱀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또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가정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에게 물어보면 또 남편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 탓을 하죠. 그리고 형제 자매는 서로를 탓하고 비방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어를 하느라 공격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런 요인은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전가가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다툼의 유형이 가만히 그 본질적이고 심리적인 거를 따지고 들어보면 다 이런 유형 아닙니까? 더 나아가 가정 안에는 이제는 시기와 증오 그리고 다툼 또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과 증오의 마음으로 쳐 죽인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크게 소리 지르고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번 인생을 쭉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크게 소리 지르고 가장 크게 분노를 했습니까? 진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슬프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화를 냅니다. 그게 가족이지요.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또 자식에게 소리를 지르고 동생에게, 형에게 우리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분노를 표출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카이스트 뇌 과학자인 정재승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뇌 과학자니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뇌에서 자아를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대요. 그리고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이 인지하는 그 저장의 장소가 나를 인지하는 저장의 그 장소와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같은 경우는 나인지 타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장 가깝게 그 사람을 인지하는 곳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은 나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와 별개의 다른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불같은 분노와 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성빈이, 율빈이, 루빈이를 참 사랑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가장 가깝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는 화가 나고 또 위협해서라도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질러서라도 통제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타락한 본성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뇌과학자의 그런 이야기지만 이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락한 부부인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하고 싶겠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것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 온전한 하나였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마음대로 줌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서 가정 공동체에서도 서로 간에 주도권의 싸움이 있는 거죠.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하고 서로를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구와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독립적인 욕구가 부딪히면서 갈등과 대립과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 거룩함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했잖아요. 죄의 형상대로 얼룩졌잖아요. 근데 그 죄의 형상대로 그대로 똑같은 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의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 부패성의 되물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자식은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닮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닮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가족도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다툼과 갈등과 그런 그 죄의 결과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날인데 내용이 좀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이순자 권사님이 단기 선교의 간증을 하시면서 그 단기 선교 준비팀의 레크리에이션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를 하시는 바람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불법인가 그것에 의구심을 갖고 저의 인격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의 불법은 아니고 반칙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를 자기 변명도 할 겸, 그리고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할 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그 반칙 정도 수준인 걸로 이게 영상을 찍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팀 단톡방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그 관계와 상처와 우리의 죄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가정까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그 등 돌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의 그 인간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죄가 들어와서 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사람과 사이에도 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을 이루셨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 어디서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화평을 이루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농납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난 점이 깎아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회복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의 죄성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사랑하지만 또한 반면에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 회복의 장,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 중에 가정이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그 복음 선포도 결국은 개인의 구원의 확장은 먼저 그 가정의 구원임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아들, 딸이, 부모가,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서로 상처받고 등 돌린 사이가 가깝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집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용서하게 되고, 그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기꺼이 용납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낼 만한 넓은 가슴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셨던 가정은 정말 그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회복의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또 소망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그 우상들과 세상의 향락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분명히 결단해라. 이 땅 가운데 정말 음행하는 문화가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분명히 정해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온갖 유혹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표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의 그 역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복의 임재가 가정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타협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에덴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가정의 그 축복과 아름다움과 하나된 사랑의 그 형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회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